오늘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에 아주 장기적으로 올랐던 소설 중에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 한 30여 개국으로 막 번역이 막 되면서 출판됐고, 이게 지금까지 2천만 부 이상이 팔린 걸로 몇 년 전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주제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맥이라는 이제 사람 주인공인데, 어릴 때 아버지가 믿음 좋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때리고 막 이래요. 매를 많이 맞고 자라고, 엄마도 막 박해받고 자라다가 이 아이가 이제 술에다가, 아빠가 좋아하는 술에다가 이제 독을 타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죽이는 일도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잘 자라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가정을 꾸미게 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자기 딸이 어느 날 연쇄 살인범한테 살해를 당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 슬프고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내가 어릴 때 혹시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서 그랬나, 내 죄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딸을 찾아 헤매는 중에 어느 날 알 수 없는 편지 한 통이 딱 도착을 해요. 이 편지를 보니까 편지 보고 오두막으로 찾아가게 되죠. 오두막, 산속에 따뜻하게 생긴 오두막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자신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거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얘기 다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책을 읽으면 좋고 아니면 영화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 특별히 큰 게 있다면 자녀를 키우면서 오는 고통일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는데 장애가 있는 아기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가 뜻밖의 질병을 당해서 뭐 세상을 떠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부모로서 좀 한계를 느끼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개의 이야기가 엮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지난 주일 이야기가 그거였죠. 그 당시 사회에서 종교와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의 중심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회당의 최고 관리자요 감독자인 회당장에 아주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회당장의 그런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회당장과 함께 그 집으로 이제 고쳐주러 가시는 길에 오늘 이 본문에 도착한 거예요. 돌발적인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이 본문에 딱 끼어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끼어들었는지 오늘 5장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지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다른 성경에는 하혈증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히포크라테스 논문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의 몸의 이 하체에서 출혈이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병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이라고 표현이 돼가지고 있는 그 병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고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정한 병에 걸린 거예요. 바로 이 하혈하는 이 병을 12년 동안이나 알아온 이 여인,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 안 됐죠. 그죠?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구절이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의사에게, 네, 그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네, 여기 지금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말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는데 이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12년 동안이면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숫자 개념이 중요한데 12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수예요, 만수.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예, 풀, 가득 찬 수를 말할 때 12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12년 동안이면은 자기의 인생에서 온통 인생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그런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하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은 다 갔겠죠. 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현인정형외과, 뭐 다 우리 좋다는 병원은 의사는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의사들도 손을 대지 못하고, 누가 어디서 만병통치약이다, 누가 뭐 먹어보면 좋다, 뭐 이런 의사, 그런 약 있으면 다 찾았을 거예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돈을 다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다 망가졌을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질병 가운데, 또는 꼭 질병이 아니라도 이런 심정과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시 지금 그럴지도 모르지요. 12해 동안을 하혈하면서 가족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무시당하는 부정한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그냥 죽는 거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 달려가 붙잡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27절로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이 그의 옷에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순간이 오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병이 완전히 나았는데 이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지난 시간 24절에도 나오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워낙 많은 사람이, 수십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주변에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르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이 여인만 손잡았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겠어요? 예수님의 몸을 이 여인만 스쳤겠어요? 많은 우르르 막 가는 중에, 휩쓸려 가는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은 거는 본인, 이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안 거예요, 지금. 그죠? 아마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외에도 수많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을 것이고, 손 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붙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과 그 옷을 붙잡은 것과 다른 사람이 붙잡고 스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옷자락을 잡았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죠? 자, 이때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지금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요즘 그 생각하시면 되죠. 그 요즘 대통령 선거 하니까 이 후보자들이 가면은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리를 져서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스치는 사람도 있고 옷을 만진 사람도 있고 신체가 접촉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의 터치는 다른 사람이랑 다르겠죠. 굉장히 간절하고 열망이 있고 자기의 전 인격적인 소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옷자리가 손을 댄 걸 아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손을 댔을 텐데 이 여인이 내게 손댄 것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누군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목동교회 예를 들어서 매주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 가정할 때, 혹시 그냥 물리적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와서 앉아 있다가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여인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접촉을 그렇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매주 매 시간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여인과 같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연세가 많이 은퇴를 얼마 안 남은 목사님 교회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재직 이제 수련회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 직분 있는 분들 이렇게 이제 수련을 한다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예배 인도를 이 목사님이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를 쭉 하시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 예배를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찬양 아세요? 옛날에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찬양인데 이 예배를 매 예배 때마다 부른대요. 이 목사님은 매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이 찬양을 부르신대요. 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면서 본인의 사회에 예배 인도하면서 사회자로 예배 인도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아니, 그 정도 연륜이면은, 목회 연륜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곧 은퇴도 앞두고 있고, 익숙한 노래, 매주 부르는 노래인데, 이 목사님은 예를 들면 얼굴과 표정과 뭐 손과 온몸으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야,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저게 예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한번 더 불러보려고. 주보 펴보세요. 펴보시고 여러분 보고 그렇게 부르라는 건 아니고, 꼭 뭐 그렇게 부르라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는 못 불러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정말 짧은 찬양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러 간다. 지금 만나고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사랑 안 해보셨어요? 네. 막 설레고, 막 떨리고, 막 스윗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57절에 보시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5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중요한 두 단어가 소문을 듣고 또 손을 대니. 이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는 거는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내가 직접.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이 두 단어가 꼭 짝꿍처럼 나타나요. 말씀을 듣고 내가 손을 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사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 믿음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내천 인격적으로 열망하며 예수를 바라며 손을 댄 여인은 이 여인 하나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을 에워싸듯이 정말 주님을 이렇게 나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신앙이 뭐예요? 신앙 믿을 신, 우러를 앙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자꾸 믿고 주님을 우러르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뿐이 아니라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꿈도, 계획도, 결혼도, 소원도, 목표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욕구가 있고 열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열망하지 않으면 성취되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매주 매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 2025년 6월 1일 오늘 주일 예배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매 시간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대목에서 참고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천주교 교회사에 성물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이방 종교에 많죠. 성물 숭배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특히 보면은 예수님이 뭐 입었다는 뭐 성의 또 뭐 십자가 또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이 포도주 잔으로 썼다는 이 성배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거룩한 물건이라 가지고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숭배하고 거기다 뭐 손을 대면 막 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로마 바티칸 저기 그 궁전이라든지 또 유명한 그런 성당들이 막 곳곳에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그런 물건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성물, 가짜 유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성당에는 동정녀 마리아 뭐 젖이 담긴 그 병이다. 그 전시해놨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데 그걸 또 믿는 분들이 계셔. 어느 성당에는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쫙 알려주고 예언하는데 그때 올라가다가 날개 깃털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날개 깃털을 보관하고 있다. 그거 와서 만지면 병이 낫는다. 참 하여튼 짬뽕이야 짬뽕 진짜. 로마,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 막 가면 곳곳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건 마리아의 유품입니다. 이거는 성인 12제자가 현존해서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 가졌던 지팡이입니다. 혈흔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막 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손을 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을 대면 병이 낫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 종종 있었잖아요. 한때 제가 몇 년 전만에 포천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에서 떠오는 물은 말이야. 그 물을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 할렐루야 원장에 손을 대면 말이야 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나면 뭐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고 숭배하고 절대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세요.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게 아니에요. 옷을 만져서 나은 게 아니에요. 오늘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가 내 옷자락 만져서 고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믿음이 네 병에서 너를 건강하게 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여기서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이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정한 자, 그러니까 건강한 자를 손을 대면 그 정한 자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 혈루증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손 대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 병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부정함이, 내 질병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당신만이 내 질병을, 내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만이 내 병을,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12해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과 죄를 예수님께 손을 댐으로써 내 죄와 내 질병이 예수님께 전가됨으로써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원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부정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오셨잖아요. 맞죠?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내 이 부정함을 이 예수님께 받는 순간 나는 고침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어떻게 반증이 되느냐? 오늘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여기 딸아, 딸이라고 부르,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딸로, 예수님의 딸로,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평생에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던 날일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내 질병과 내 고통과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셔서 내게 구원자가 됐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순간 그를 고쳐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주님께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을 열망하며 사모하며 바라며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할 때 이 여인과 같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